하나님 가운데 수협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성령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어릴 때 왕이 된 그런 왕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4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딱 지금인데, 딱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멋지게 이루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의 우리 마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평과 불만, 원망의 상황 가운데서 확신의 믿음을 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그런 경고의 말을 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결심한 그 사실에 대해, 그 결심한 것에 대해 수도 변함이 없음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제안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심경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에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어떠한 확신 가운데 나아갔는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비록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계시지만 자신들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져내실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신가요? 본문에서 능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고 말하는 이 능히에 해당하는 이 야킬이라는 단어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어떠한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 그 야콜의 아람어의 상응어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발현될 때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15절 하반절에 제시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 느부갓네살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는 이 말에 대한 반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나아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부당한 독재 권력으로 무고한 신앙의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독재자의 압제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건져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체적인 그 구원에 대해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강력한 확신이 묻어있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17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막강한 그런 권력을 지닌 왕에게조차 당당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성숙한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러나 만약 아니라 할지라도의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라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그런 신뢰와 자신들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이 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의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그 이익의 여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조차 달라지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죄인된 모습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는 확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익, 나에게 지금 당장의 그러한 주어지는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언제든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결정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에 함께 보고 있는 욥의 말씀과 같이 욥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나요? 1장 21절 하반절 말씀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기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이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앞선 그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을 능히 건지실 것이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 역시 위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함을 넘어서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뒤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섬길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을 섬긴 의향이 결코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러한 확고한 믿음은 왕의 회유와 권고의 말에 그러한 도전적인 발언으로 한 것보다 자신들의 신앙적 그 결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왕이 세운 그러한 신상에 결코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목숨의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고도 당당하게 자신들은 결단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에 강도가 내 앞에 칼을 들고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을 배반해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말하실 것인가요? 당장의 나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요? 아니면 내 목숨조차 버리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실 것인가요? 너무나도 극단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또 그가 내린 명령이 얼마나 엄한 것이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안다면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답변은 한마디로 자살행위에 빗댈 수 있는 어리석은 언행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금신상에 굽혀 절하고 느부갓네살에 굴복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그지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봉사해야 돼,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라며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이 기다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고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왕보다 더욱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낸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경우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하지만 그들이 충성을 다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지는 자와 풀무불에 던진 자를 구원하는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할까요? 이들은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확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특히 모세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기껏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음에도 담대히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의 믿음이 있었고, 또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모든 그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 그 땅의 원주민들은 장대하며 그들이 지닌 신무기들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그들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여 탄식으로 넘쳐났을 때,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도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며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순종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며 영화롭고 신실하신 분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내면 가운데 자리한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 초조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아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심지어 동일도살할 양처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런 믿음과, 요한일서 5장 44절에서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킴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 또한 그의 능력을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선언했지만, 고백하였지만, 동시에 설령 자신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의무는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그 결과를 인정하며 그것에 연연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결과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나요? 비타협적인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가머니설로 자신들을 유혹하고 또한 생명을 담보로 위협한다 하여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 절할 용기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 이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불의한 자, 죄인, 거짓,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불의와 죄인과 거짓과 비진리와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그 자신들을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믿음, 오늘 제목에서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며 왕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처해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굳히지 않겠다,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어려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온전히 그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깊은 뜻을 이뤄가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담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써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지키며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